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아수르 제국이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되지요. 두 번 모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 조공을 바치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시면서까지 아수르 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정반대였습니다. 애굽과 손을 잡고 차라리 이 애굽 제국을 저지하는 것,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지요. 비록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모든 일에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시 국제 상황은 히스기야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국력이 많이 쇠퇴해졌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 원정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더니 제국 전역에서 이제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 반란 진압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바쳐야 할 어마어마한 조공을 끊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빼앗긴 영토들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과 손을 잡고 있었던 블레셋을 침략하여 그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실의 수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텅 빈 창고가 곡식과 보물들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정책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네립은 이 반란을 단숨에 다 정복해버렸고 히스기야를 치러 오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의 생각은 이 남유다와 그리고 블레셋과 손을 잡고 애국을 견제하는 것, 애굽을 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등을 돌려 뒤통수를 쳐버리고 블레셋까지 점령하는 바람에 아수르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쳐서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네립의 침략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른 영역에서는 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한 겁니다. 말과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겼던 거지요.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왜 불신하느냐,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느냐며 꾸짖었습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은 산당을 없애는 데에는 앞장을 섰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각 집마다 우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 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불신앙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허용을 하신 거지요.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첫 번째 침략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아주 거침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로 내려오면서 걸리적거리는 군사들, 나라들은 모조리 무너뜨렸습니다. 베니게와 라기스를 점령했고 블레셋의 그 에구론 왕을 해방시켜 버렸고 애굽과 에티오피아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바로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요새화된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렸고 나머지 성읍들도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뜨렸습니다. 사네립은 남유다 성읍 46개를 일시에 점령해 버렸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네립의 군대가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눈앞에 보이는 군대를 보고 좌절하고 그냥 항복해 버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내가 조공 거부한 것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요구한 배상금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고를 탈탈 털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과 기둥에 붙어 있는 금조각을 다 벗겨냈고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물까지 다 내어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금을 입혔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정성 들여 꾸민 성전 기둥의 금을 벗겨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네립의 비문을 보게 되면 근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 말고도 여러 가지 옷들과 또 자수품과 보물들과 상하 침대와 물소의 가죽과 뿔과 목재들을 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실과 백성들은 크나큰 재정 부담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패배를 인정한 것, 이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지요. 사실 히스기야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대상은 사네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감히 사네립의 권위에 도전하여 그와 맺은 조약을 어긴 것, 이것에 대해서 사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는 불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아수르를 물리칠 것이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며 아수르 제국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해버리고 사네립에게 굴복을 한 겁니다. 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하는 말은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맹세했습니다. 이건 역시 사네립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더라면, 만약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고백했더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네립에게 엎드렸고 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메어준 그 멍에를 매야만 했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토록 처참한 패배를 맛본 후에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요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했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이 연단이라는 것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연단을 사용하여 이 성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패배했고 사네립의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정금과 같은 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71절에서부터 7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의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화와 재물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또다시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번은 애굽을 믿고 아수르를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사네립은 이 히스기야를 또다시 괘씸하게 여겼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공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네립은 3명의 장군들에게 큰 군대를 보내어 곧바로 예루살렘을 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장군 중에서 가장 수석 대변자요 말을 잘하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어 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항복하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3명의 신하를 보내어서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와라. 그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더욱더 오만방자해져서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들으라고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란 신하들은 제발 아람 방언으로 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지요. 자신들이 듣고 왕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만약 왕이 내린 지시사항이 당신의 마음에 탐탁하지 않다면 그때는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과 군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더욱더 오만방자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군사들과 백성들을 자극합니다. 사네립은 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너희들이 항복하여 사네립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항복한다면 그리고 포로가 된다면 너희 남유다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의 본토로 이주시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랍사게의 말은 거짓말이죠.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민족 말살 정책을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더니 아수르 제국 전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민족들과 피를 섞이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변질시켜서 혼합주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남유다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말을 다룰 줄 아는 병사들 너희들 중에 몇이나 있느냐? 말 2,000마리를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 말을 다룰 수 있는 2,000명의 병사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말을 주겠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맺은 동맹에 대해서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아무런 힘도 없는 부러진 갈대에 불과하니 너희가 애굽의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이 너희 손을 찌를 것이다며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들이 정복했던 이방인의 신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 중에서 자기 나라 백성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사내립을 신으로 모시고 의지하라고 험난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너희들의 목숨은 건질 것이요 귀한 대접 받으며 아수르 본토로 가서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은 이와 같은 참남한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이 망령된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극심한 분노를 했던 것처럼 거룩한 분노를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너희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며 침묵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말을 듣고서 그냥 돌아올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치 분노하면서 옷을 찢은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찢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찢은 것이 아니라 찢김을 당한 겁니다. 모욕을 당한 초라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또 무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작 이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서는 즉시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는 비굴하게 항복하면서 전쟁 배상금을 바쳤습니다. 이것으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발에 오줌을 누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봐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히스기야는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훗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질을 저질렀을 때 당하게 될 7가지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올린 거지요.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4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때의 기도의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다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를 깨닫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 내 얼굴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로부터 능욕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대적하지도 못했고 또 그들에게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산모가 출산하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죽게 되고 산모도 죽게 되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꾸짖어 주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랍사베가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꾸짖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 이사야도 하나님이 그를 꾸짖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차라리 남유다가 맞이한 그 위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마음 아팠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지요. 히스기야에게 거룩한 분노가 임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랍사게가 주절된 그 말은 이 불어오는 헛된 바람과 똑같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어 너 히스기야를 두렵고 놀랍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되갚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더 크고 더 놀라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네립에게 한 줄기 바람을 보낼 것이요, 공포가 그를 사로잡아 자신의 나라로 몰아가게 할 것이요, 죽음이 그 나라에서 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랍사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는 강력한 협박과 조롱과 모욕이 담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그 편지를 받자마자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게 됩니다. 직접 찬란한 이 글을 보시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간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가장 높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위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랍사게의 이 참남한 입을 막아주셔서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신지 하나님 직접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모든 만물의 절대적인 소유자요 지배자이십니다. 창조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사네립의 어리석음과 오만 방자을 꾸짖고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바로 이 청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깃들기를 바란다는 기도로 이 주기도문이 마치게 되지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이미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요,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가져다가 사네립의 코에 꿰고 재갈의 입을 물려서 그 오던 길로 끌어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을 받아 황폐해진 남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요, 번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네립의 군대는 정말 허무하게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 하나를 이 아수르의 진영에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그냥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사네립이 눈을 떠서 보니 다들 이 송장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얼이 빠진 사내립은 아수르로 다시 돌아갔고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하다가 2명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신에게 경배하는데 살해당했다. 그것은 그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똑같은 대적과 2번 싸웠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전쟁은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2번째 전쟁이 훨씬 더 암담했고 치욕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진심 어린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였던 겁니다. 31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히스기야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멸절되었고, 멸망 바로 그 직전에 있던 처참한 남유다가 큰 부흥이 일어나 놀라운 성장과 또 하나님께서 부으신 영광을 드러내는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윗의 언약보다 더욱더 강력한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또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좌절을 하셨는지요. 또 얼마나 많은 한숨을 지으셨는지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다시 기도의 불을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한 곡 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또 찬송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침묵으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어 지쳐서 낭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친히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울부짖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도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남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이를 해산할 여인이지만 힘이 없어 아이도 죽게 생겼고 해산한 여인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바로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이요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요 주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 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